네, 오늘 함께 우리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이야기가 사울이 신접한 자를 만나고 또 신접한 자를 통해서 사무엘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신접한 자가 먹고 힘을 내라 해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오늘 이 이야기는 어렵죠.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이 사울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좀 불러내달라 한 영을 불러내달라 얘기를 하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 왕이 신접한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내놓냐? 만약에 그러다 들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10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재밌는 거죠. 자기가 법으로 지정을 해놓고 또 여자가 그렇게 슬퍼한 박수가 신접한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보장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한 것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서 그 법을 제정했고 또 지금 앞에 서 있는 나도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당연하게 얘기한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울의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접한 여인, 이 여인들을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을 처음 내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레위기를 보면요, 또 신명기를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레위기 19장 3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살려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그 여인을 살려둘 자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 그 여인을 살려뒀다 그러면 사울은요 누구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요 왕이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 약속도 지켜요. 무슨 얘기냐? 사울은요 이 시대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상하 이 왕정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왕이 생겼으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의 소견대로 옳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왕정시대라 할지라도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정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 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사울 왕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뿐만이 아니죠. 열왕기 시대에 그렇게 수없이 악을 행했던 왕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요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뜻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오직 누가 결정권자예요? 자기가 결정권자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싫다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왕이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둬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우리의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아요. 사울도 알잖아요. 신접한 자를 죽여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긴다는 거,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문제들이요. 왜요? 최종 결정권자는 누가 되니까요? 자기가 되니까.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정도 죄는요, 큰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요, 스스로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동되어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절대적인 기준이요, 사라져 버렸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만 만족시키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 왜요?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공포하면서도 뒤로는 신접한 여인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걸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일이요, 지금도요,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구주입니다, 주인입니다 하면서도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문제는 뭐예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너무나 궁금해하는 거, 이 신접한 자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 거, 이게 진짜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보면요, 죽으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영혼을 불러내라고 하잖아요. 땅에서 나오라고 하고, 또 뭐 사무엘의 영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면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사무엘인데 겨우 신접한 여자가 부른다고 왜 불렀느냐 하고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귀신이요, 수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거든요. 정말 그 신접한 자들을 만나면요, 뭐 이렇게 보십시오, 니네 할아버지다, 니네 할머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 알아맞혀요. 오늘 말씀처럼 다 알아맞힌단 말이에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맞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는 알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죽는 모습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다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봐든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마귀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거는 마귀의 영이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15절을 보면, 이 사울이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15절 그 뒷부분인가요? 보면 블레셋이 나를 향하여서 군대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왔냐? 아무 얘기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들려주니까 그래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원인이 이렇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다. 막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 안 해주시고 오늘 사무엘처럼 침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는 하는 건가? 하나님 내 기도는 좀 듣고 계신 건가? 이렇게 막 원망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거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침묵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묵할 때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지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코 하나님이 도울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면 입이 없으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에게는요 이렇게 침묵하셨지만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침묵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경우가 그 죄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계속 침묵하세요. 정말 끝장을 볼 때까지 침묵하신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침묵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기다림이더라고요. 기다림. 겸손하게 기다려야 하는 거더라고요.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가야 할 때를 명령하는 거는요 병사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명령해?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침묵하실 때 결정하는 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게 죄인지 몰라요. 죽지 않을 거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침묵하신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 문제가 없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그걸 오히려 물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그리고 인내함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삶을 살아가면서는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않으셔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응답을 듣게 되면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풀려짐을 믿습니다. 욥과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게 되길 소망하지만 정말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욥을 바라보며 또 욥을 기억하며 욥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